35절부터 끝절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타이 크셨죠? 예배 말씀 듣다가 전화 오는 일 없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에 관한 사건이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안에 샌드위치처럼 들어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어느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상당히 길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 후에 마가는 지금 4개의 사건을 연달아서 소개를 하는데 그 첫째는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그날 해질 무렵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로 가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거라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 하고 요청을 했고 이에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림에도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던 곳으로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엄청난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때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세 번째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연달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가장 먼저 신방을 요청한 사람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회당장이었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고 성경은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 나가십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건. 지금 야이로의 딸이 곧 죽게 될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시면 내 딸이 낫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앞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이 딸에게 손만 얹으시면 내 딸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리고 간곡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야이로의 이런 행동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봤을 때 참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당시 제사를 제외한 성전의 기능과 교육기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종교 지도자이었고 교육가이었고 그 지방의 원로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간곡히 구한다 하는 것은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헤롯 땅에 속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이 3장에서 나오는데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게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해당장이라고 하는 직위와 명예를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될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유는 그에게는 그러한 것들보다 딸의 목숨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진실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말과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 집으로 향하셨는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음이 막 급합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딸을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조금만 더 빨리 걷자 하고 말하고 싶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고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처럼 속도를 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리가 떠밀고 무리에 치여서 평소보다 오히려 더 늦게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 여인의 터치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손을 댄 여인을 찾으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의 간증을 예수님은 군중들과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간증을 하고 있었을 때 야이로의 심정은 아마도 두 마음이 막 복잡하게 교차되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여인의 간증으로 인해서 그 여인도 낫는구나. 그러면 내 딸도 낫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막 불안함과 조급함, 또 원망. 죽어가고 있는 딸 때문에 지금 1분 1초가 급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여인의 간증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아마 그 여인이 참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도 원망스럽고 몰려드는 무리들은 왜 그렇게 자꾸 몰려드는지 이런 마음이 아주 복잡하게 교차를 하고 있던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야이로를 찾아와서 방금 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35절이죠. 보십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때는 어떤 때냐면 지금 12에 걸린 여인과의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인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자신이 집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딸이 위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야이로는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르자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여튼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자 이 야이로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예수님을 애워쌌던 군중들 또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곁에서 그 모든 상황을 또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그 야이로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36절에서 곧바로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이로의 집에서 와서 야이로에게 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집에서 보낸 사람을 통해서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을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가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딸의 죽음 소식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나를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뀐 상황 보면서 내 믿음까지도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담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주님은 오늘도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더 안 좋아져 버리는 상황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뀐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 믿었던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앞에 나왔던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간에 그 믿음과 반대되는 현상,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환경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 때문에 결국에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다니엘서 3장 17절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 확고한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18절 보시면 이런 고백이 이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상황 따라 흔들리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 역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아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억지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했는데 세상에 핍박만 더 오면 상황은 더 안 좋아 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더 악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내가 꿈꾸는 믿음의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방식대로 내 시간대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야이로에게 힘을 주시고 야이로와 함께 이제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지금 장례식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가 죽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곧 다시 깨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장례식장의 사람들은 비웃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반응은 당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죽은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아이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믿음 그대로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이로가 앞에서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 그대로 아이의 손을 붙잡고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엄마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울 때 흔히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아침에 엄마가 자녀를 깨우듯이 친근하고 다정하게 얘야 일어나야지. 야이로의 딸을 부르시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2절 43절 같이 또 읽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구 마시며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만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곁에서 똑똑히 지켜본 야이로에게 믿음의 변화가 당연히 생겼을 것입니다. 딸이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다시 일으켜 세웠을 때 야이로의 마음속에 왜 믿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가 처음에 바닷가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야이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분한테 가면 우리 딸의 질병이 고쳐서 낫게 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믿음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딸이 살아난 이후로 야이로에게 당신은 믿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마 야이로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분은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도대체 마가가 우리에게 뭘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좀 정리해 보지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후에 연달아서 4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달아서 펼쳐지는 4개의 사건을 통해서 저자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세 번째,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모든 육체의 질병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함. 여러분, 당시 율법적으로 봤을 때 거라사 광인이 있었던 무덤은 부정한 곳입니다. 혈루증 거인 여인도 부정한 여인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죽은 딸아이의 시신도 더더욱 부정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전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는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정함이 부정함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부정함이 정함으로 고쳐지고 바뀌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가가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죄와 접촉을 하면 그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한 죄의 바이러스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진정한 치료자이시고 죄인들의 구원자 되심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마가는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어떤 죄인의 죄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은 잠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잠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구했던 이유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서 그만 멈추어 섰습니다. 분명히 그전에는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었었는데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서는 그 믿음이 그만 흔들리고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이로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가시든지 아니면 딸이 조금만 더 잘 버텨두든지 하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는 지금 시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역사를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너희의 반쪽짜리 믿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더 악화되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 믿음대로 상황이 흔들려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달리다 보면 하나님을 더 삶 가운데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 따라 흔들리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한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시간과 상황을 극복하고 소망의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